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구원자로 모셔드리는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에 많은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열렬하게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며칠 가지 않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외치는 사람들로 돌변합니다. 왜입니까? 예수님께 실망해서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기대에 부합하지 못하는 예수님께 실망했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는 예수님께 서운했고, 자기들의 죄와 잘못을 들추어내는 지적하는 예수님께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죽였습니다. 자기 생각에 갇혀 있어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 자기 중심적이어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서 있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자기 생각 따르다가, 자기 마음 따르다가 예수님을 판단하고 죽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다르십니까? 유대 백성들과 다르십니까? 여러분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백성들과 똑같이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을 따라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헤아리지도 못하고 그저 우리 생각을 따라서 우리 판단을 따라서 반대하고 내쫓고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39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신 성경 말씀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라봤다는 거죠. 왜요? 성경을 보는데 실상은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39절 상반절 보시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들, 특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들도 드뭅니다. 성경을 그렇게 들여다보고 그렇게 연구하는데 예수님을 몰라봤어요. 참 이상한 일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애지중지하는 모세오경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예언자들의 많은 예언이 예수님을 지시하고 있는데 막상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 성경이 지목하고 있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보고 있으니, 인쇄물로만 보고 있으니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 만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문자적인 인쇄물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베스트셀러 소설책이나 고전 명작 이런 것과 다른 것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 성령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안내하고 만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다른 책과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왜 구태여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성경으로 기록되게 하셨을까? 과거에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그 말들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친히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로 이끌어 가도록 하기 위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을 그토록 연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영적인 눈이 가리어 있고 영적인 지혜가 주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사렛 목수의 아들 예수는 메시아일 수 없다. 저 보잘것없는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일 수 있느냐?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나사렛 태생이 아니죠. 성경에 나오는 예언대로 유대 베들레헴 땅에서 나셨습니다. 나사렛에 오셔서 자라나셨을 뿐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성경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수박 거달기식으로 봤습니다. 눈에 드러나는 것으로만, 현상적으로만 판단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그들이 믿고 있던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이 자기들 눈앞에 나타나고 그분이 직접 말씀을 들려줘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어리석은 죄인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신앙과 삶의 중심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위해 힘써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까? 환상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꿈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십니까? 그 모든 것도 성경으로 검증되어야 합니다. 사탄도 환상을 보여주고 꿈속에 드러내게 할 수 있습니다. 사탄도 음성을 들려주고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경을 주신 거예요. 성경을 통해 문자를 넘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드러냅니다.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붙드는 거예요. 영의 눈을 가지고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성경을 붙들 때에 성경을 통해 우리의 진정한 주님이신 예수님을 알게 돼요.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 그분의 음성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성경을 얼마나 아십니까? 성경을 얼마나 읽으려고 애쓰십니까? 성경 다 아니까, 어지간히 다 아니까 읽을 필요 없으십니까? 성경을 다 안다, 교만한 것이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 교만할 정도로 성경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모세오경을 어릴 때부터 외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정통 유대인들 성인이 되기 전에 모세오경을 달달 외웁니다. 모세오경을 달달 외우고 있는데 정작 예수님의 음성은 듣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점수가 안 나와요.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헛공부한 거 아니에요. 쓸데없는 것만 공부한 거죠. 출제자의 의도를 명확히 알아야 공부를 조금 하더라도 제대로 점수가 나올 거 아닙니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성경을 헛눈으로 본 것입니다. 우리는 어때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본다고 했지만, 성경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실상 그들이 사랑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아니라 그저 인쇄물로서의 성경이에요. 인쇄물로서의 성경 연구하는 게 그들의 직업이었고 소일거리였고 흥미였고 취미였고 재미였어요. 거기에 푹 빠져 산다고 하지만 진짜 알맹이는 건져 먹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람들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갇혀 있어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생각 이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는 자녀로 이끌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기는 딱 고정되어 있어요. 아주 말뚝을 계속해서 박아대는 거예요. 꿈쩍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꿈쩍하지 않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도 꿈쩍하지 않아요. 내가 죽냐? 네가 죽어야지. 자기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그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 우리 교회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과 교회는 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성경대로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생각대로입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우리의 마음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더럽답니다. 부패했답니다. 우리의 마음은 죄로 오염되어서 부패된 마음입니다. 인간이 이성적인 동물이라고 하지만 사실 인간은 이성적인 동물이 아닙니다. 감정적인 동물입니다. 머리로 알고 있어도 그때그때 감정 따라 행동하고 선택합니다. 나를 서운하게 하면 싫고 나에게 뭔가 주면 좋습니다. 그나마 이성을 따르지 않고 감정을 따르는 인간이 그 이성조차도 오염되어 있고 부패되어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이성과 감정이, 우리의 마음이 다 부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을 따를 수 있습니까? 우리 마음을 중심에 놓고 우리 마음을 따라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런 이 세상이 이런 거 아닙니까? 교회는 어떻습니까? 부패된 우리의 마음을 중심으로 하고 우리를 따르지 않기 위해 우리는 성경을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성경을 붙잡으셔야 돼요. 성경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놓아야 부패된 우리의 마음에 따라 살아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런 성경을 얼마나 아십니까? 우리 중직들 중에도 성경 한 번 안 읽어본 분 계실 것입니다. 성경 한 번도 안 읽어보고 어떻게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까? 신기한 일 아닙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게 뭘까요? 교회 다닌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막연하게 알아요. 본 거 있으니까요. 다른 교회 하는 거 보고, 다른 교회 목사 하는 거 보고, 다른 교회 장로 하는 거 봤어요. 봐서 알아요. 대충 저렇게 하는 거 알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합니까? 다른 교회 목사님이, 다른 교회 장로님이, 다른 교회가 우리의 중심입니까? 인간의 마음이 부패되어 있는데 인간이 우리의 중심일 수 있습니까? 성경이 우리의 중심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성경을 중심에 놓고 하나님을 향해 간다는 것인데 성경을 모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간다는 거예요? 가는 것 같은데 길을 못 찾아서 뱅뱅 헤매는 거 아닙니까? 뭔가 하는 것 같은데 제대로 하는 게 아닌 거 아니에요? 성경 한두 번 읽어서 성경이 이해되지도 않습니다. 내가 이해하려는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경을 연구하려 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가르치시는 것이죠.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정치 얘기를 삼갔습니다. 제가 정치 현실을 모르고 정치판이 어찌 돌아가는지 모르는 거 아닙니다. 정치에 무관심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정치 얘기, 세상 얘기 안 하려고 했습니다. 설교를 할 때도 본문을 제가 임의로 선택하지 않고 그저 로마서, 요한복음 권별로 잡아서 순서대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주간에 주어진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 전하려고 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목사가 자기 좋은 말 하고 싶어서, 목사가 뭐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저 본문 택해서 말하는구나. 그 말 안 들으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말씀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어떻게든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이 교회가 성경에 이끌리는 교회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성경 본문 잡아놓고 설교하는 거 힘들어요. 적당히 아무 본문이나 잡아서 마음에 드는 본문 선택해서 말씀 전하면 편해요, 목사도. 그런데 왜 그렇게 어려운 길을 택해서 가느냐? 성경 중심적인 교회, 말씀에 순종하고 이끌리는 교회 세워가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말씀을 듣고 있으십니까? 제가 여러분 입맛에 맞는 얘기를 했다면 여러분들은 좋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백성들의 입맛에 맞춰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 그대로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미움받은 것입니다. 특히나 종교 지도자들에게 반대당한 것입니다. 자기들의 기득권과 명예가 예수님 때문에 실추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잘못이 드러나고 자기들의 허물이 드러나서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한 것입니다. 4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은 사람들의 입맛에 맞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인기를 구하지도 않았고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취하려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떠했느냐? 43절과 44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서로 영광을 취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셨는데 사람들은 자기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 부합되고 자기를 높여주는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자 예수님이 싫은 거예요. 예수님이 미운 거예요. 화가 나요. 없애버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제시하고 잘못한 것, 회개해야 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러내면 찔리고 회개할 일이지 그게 반대하고 쫓아내고 죽일 일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내가 듣기 좋은 말씀은 아멘하고 내 귀에 거슬리고 내 잘못 드러내고 내 허물 드러내는 말씀이면 노멘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유대인과 똑같은 것입니다. 자기 영광을 취하려 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려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높이고 자기 영광을 취하려 하니 그런 것입니다. 그 속에 뭐가 있어서 그런 것이냐? 42절 보십시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속에 없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잘못과 허물을 보고 회개를 할 텐데 하나님 말씀 따라 돌이킬 텐데 실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니 그 말씀이 싫은 거예요. 그 말씀하는 사람도 싫고 없애버리고 싶어요. 치워버리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이 자리에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분 계시겠습니까? 어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막연하게 사랑하는 건 쉽습니다. 누구나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잘못을 찍으시고 그 잘못을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지적하면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촉구하면 그때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게 거슬리고 내가 싫고 내가 부담스러운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따라 나를 돌이킬 수 있는 것, 회개하고 순종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100세가 되어서 낳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죽여라. 자기 손으로 죽여라. 여러분 같으면 그리 하시겠습니까? 그냥 아들도 귀한 아들인데 100세 낳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면 사실 내 목숨보다 더 귀한 아들이죠. 차라리 나를 죽이지 그 아들은 죽일 수 없어요. 여러분 같으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100세 낳은 독자를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버리고
내 하나밖에 없는 끔찍한 아들 선택하지 않으시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 목숨보다 더 귀한 아들을 내놓으라 할 때에 아브라함은 기꺼이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내리꽂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 아들 독자까지라도 하나님께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노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말씀, 내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말씀을 하신다 할지라도 내 마음을 돌이키고 내 삶을 돌이켜 기꺼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생각과 내가 그동안 붙들어왔던 그 모든 가치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걸어왔던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것,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고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가치와 반하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였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말씀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많이 다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끌어당기지 말라고요. 유치원생이 인생을 바라보는 눈과 여러분이 인생을 바라보는 눈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수준 차이가 있으니까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는 수준 차이가 얼마나 나겠습니까? 그러니 똑같은 것을 봐도 보는 눈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그만큼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자기들의 보잘것없는 생각이 절대적인 생각인 마냥 그 생각 붙들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기 생각을 붙들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영광을 넘어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이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생각으로 돌이키기 위해 우리는 성경을 봐야 합니다. 성경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성경을 통해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나실 것입니다. 500여 년 전 교회를 개혁하고자 했던 개혁자들이 주창한 가장 큰 정신, 가장 우선되는 정신은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종교개혁은 다름 아닌 성경으로 돌아가는 운동이었습니다. 개혁자들은 교회의 권위와 그 중심을 성경에 두고자 했습니다. 개신교는 외적인 형식이나 제도보다는 내적인 진리를 추구하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톨릭은 교황의 칙령이나 그들이 가져왔던 교회의 가르침, 전통 안에만 있으면 구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개신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벗어나면 구원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구원이 나옵니다.
그러니 어찌 보면 가톨릭은 구원받기가 쉬운 것이고 개신교는 구원받기가 어렵습니다. 흔히 생각하기로 개신교가 구원받기 쉽다, 예수만 믿으면 된다 생각하지만 그 예수님을 어디로부터 믿습니까? 성경으로부터 믿는 거예요. 가톨릭은 교황 전하의 말만 잘 들으면 되는 거예요. 사제가 하는 말만 잘 따르면 그 사람 구원이에요. 100점이에요. 개신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교회 출석을 오래 하고 무거운 직분을 가지고 목사가 되고 총회장이 돼도 그게 구원의 확정이 아니에요. 성경을 벗어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개신교는 부단하게도 성경을 통한 진리, 성경을 통해 오시는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는 길로 나아가야 돼요. 문자적인 성경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교회의 문제는 문자적인 데만 머물고 있어요. 유대 종교인들과 똑같단 말이에요. 문자에만 머물러서 예수 천국 불신지옥만 외치고 있어요. 삶은 엉터리예요. 문자적으로는 다 알아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그 음성을 듣지도 못하니 삶이 안 바뀌는 거예요. 음성도 안 들리고 음성이 들렸다 해도 내 생각 내려놓지 못하니 성경 안에 있지를 못하는 것이죠. 기억자들은 교회의 중심, 우리 신앙의 중심을 성경에 놓으려고 무던히 애썼습니다. 성경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가 성경을 제대로 안 가르치면 그 목사는 거짓입니다. 그 목사 쫓아내세요. 그러나 목사가 성경대로 제대로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여러분의 얼굴을 붉힌다고 해서 거부하고 반대한다면 그건 여러분 잘못이에요. 여러분의 잘못된 신앙과 여러분의 잘못된 생각을 내쫓으세요. 중직들이 성경도 안 붙들고 성경도 모르면서 어떻게 교회 생활합니까? 신앙 생활합니까? 어떻게 교회를 운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의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습니까? 성경도 모르면서요. 뭘 안다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의로우십니까? 여러분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자기 보기에는 자기가 다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 보셔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 봐야 내 허물이 보이고 내 죄가 보이고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성경을 통해 자기는 보지 않고 남만 재단했어요. 남만 가르치려고 했어요. 성경을 통해 자기를 돌이키고 성경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로 돌이킬 때에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뻔뻔스럽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누가 고발하느냐? 자기들이 믿고 있던 성경이 그 사람들이 엉터리라고 고발하는 거예요. 45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4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모세 오경을 절대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모세 오경을 철석같이 믿고 따랐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준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모세 오경의 중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모세 오경이 가르치는 것이 다름 아닌 예수님입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유월절 구속이나 성막, 예수님과 관련된 것입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나 규례나 의식의 많은 규정들 다 예수님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오경을 쳐다보면서도 모세오경이 지시하고 있는 예수님은 알아보지를 못한 거예요. 자기 생각 안에만 갇혀 있으니까요. 자기는 잘한다고, 이미 나는 됐다고, 나는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성경을 보니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저 문자로 인쇄된 인쇄물만 보고 있으니 자기의 의로움만 확인하는 그런 엉터리 신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누가 고발하느냐? 그들이 애지중지하고 있는 모세가,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그들이 엉터리라고 고발하는 거예요. 나 정도면 괜찮다고, 나는 최고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우리를 고발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비추어 보지 않으면 나같이 멋진 사람이 없습니다. 나같이 신앙 좋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비추어 보면 나 같은 죄인이 어디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백성이라고 인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을 제대로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더 크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죄인된 내가 보이니 예수님이 더 크게 보이죠. 예수님의 은혜가 더 크고 예수님의 은혜가 크니 그분의 말씀이라면 내게 부담스럽지만 내 마음을, 내 생각을 굽히지 않을 수 있습니까? 나를 위해 희생하시고 나에게 그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분의 말씀인데 내가 내 생각을 고집하겠습니까? 기꺼이 그분을 위해서 나를 엎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 앞에 높아진 마음을 내려놓고 엎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구원자로 모셔드렸던 그 겸손함과 순수함으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돌아가기 위해 성경을 붙잡으십시오. 성경을 중심에 놓고 성경을 붙잡으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오실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주님 주시는 진정한 은혜와 진리 가운데 머물 수 있을 것입니다.